그래서 이제 감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6가지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8절에는요 또 6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의 6가지예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이 앞에 6개였다면 나중 6개는 긍정적인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십계명도 무엇을 하지 마라. 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해야 한다와 해서는 안 된다. 이 2계명이 이제 십계명의 핵심인데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따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따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2계명이죠. 여기도. 자, 먹는 걸 가지고 이제 시험 들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이제 감독은 그 장로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단순히 이 권위를 나타내는 그 질서상에 있어서의 다스리는 자로서의 장로, 리더가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목양을 하고 또 그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목양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있어서 해서는 안 될 것,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고집이 센 사람들, 굉장히 이제 아집이라고 하는데요. 타협할 줄 모르고 대화할 줄 모르고 소통할 줄 모르고 진리 문제가 아닌데 소통이 안 돼. 진리 문제는 끝까지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진리가 아닌데 대화가 안 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한 것, 이렇게 해서는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 감정 절제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이것은 음주 문화는 아주 이 그레데 섬에 있어서요 아주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술 문화는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언어 폭력이든 육체 폭력이든 이 구타가 이루어진다. 힘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양들을 지킬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마라. 자기 것이 아닌 건 욕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그걸 욕심내면 안 되고, 또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순수한데 나중에는 안 순수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처럼 끝까지 간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밖에 없죠. 사람은 다 변해요. 변하니까 인간이고 변질되니까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이 변질되고 부패되는 이 마음과 삶을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방부제 역할을 해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죠.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간 순간에요 엄청난 실패와 타락을 가져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그냥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믿는 것은 어리석도다 하는 거예요. 마음은 다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은 오직 새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체인지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바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8절로 갑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 보니까 또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리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그 위치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게 주님이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유 저런 여러 가지 이 조건에 다 맞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또 일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또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의 뒤를 이을 디도, 그리고 디도와 함께 동역하고 또 디도의 뒤를 이을 많은 장로와 감독들을 이 그레데 섬 넓은 이 땅 안에서 세워 나가는 것이 디도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게 되면요, 지도자 교육을 먼저 훈련을 시켜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제자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영적인 장로, 영적인 감독의 레벨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신학교를 먼저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들에 의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언어가 잘 소통이 되고 문화적으로 잘 되고요. 또 외모나 피부 색깔이요. 또 동질성을 유지하니까요. 복음 전파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들을 리더로 세워가는 이 작업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신학교하고 일반 학교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물론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의료기관, 병원을 세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구제 사역, 의료 사역 이걸 하는데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것은 신학교 사역. 그래서 한국 교회 지도자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 사역 이걸 통해서 새로운 학문을 경험시켜서 당시에는 교육 혜택이 특별한 그 신분 계급, 양반 계급들에게만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나 그 하층민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지요. 문자도 없고 성도 없고 그리고 노예가 벌써 30% 이상이 다 노예. 어떤 분은 뭐 60%까지 그렇게 주장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고아도 많고요. 근데 그걸 선교사님들이 다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교회 지도자를 또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 축으로 해서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은 정말 100년 대계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요, 전도를 확산시키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직접 선교하는 것보다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그들이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 의해서 부흥회가 되고 전도가 되고 권서라고 해서요 책을 팔고요 전파하고 성경책을. 성경책이 귀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형성해서 그때는 이제 영수라고 합니다. 교회 리더를 영수. 그래서 목사님을 돕는 그 영수. 영수를 반대로 하면 수령이 돼요. 수령.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북한의 수령. 똑같은 말이에요. 수령. 그래서 거기에 리더다, 머리다 이거죠. 머리.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세우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감독이나 장로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6가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나머지 오늘 6가지를 보는데요. 이 6가지 보니까 첫째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것은 지금부터 하는 이 6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포커스다. 이걸 강조해요. 오직.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성령 받는 일에 집중해라. 이것이에요. 오직 이게 들어가면 오로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게 뭡니까? 7절이 해서는 안 될 거 있었잖아요. 8절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보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할 수 있다. 히브리서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요.
그늘에 쉬고 있다가 누가 와요. 걸어와요. 손님이 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벌써 영적인 사람은 딱 보고요. 벌써 이 촉이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아브라함 자체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딱 보고는 딱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호칭부터 틀려요. 딱 오니까 오 주여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그냥 주여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병사를 318명이라 되는 거대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족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상당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적 계급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북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사람들이 잡혀갈 때, 그때 이 남방 이 왕들, 그 민족, 즉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 군사력을 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북방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전리품도 다 찾아오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샬렘 왕 멜기세덱.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표상이야. 그런데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딱 보더니 벌써 촉이 탁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분명히 천사다. 그래서 가지 마시라고, 여기 계셔야 된다고 하고는 집에 가서 그냥 급히 사라를 시켜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져오잖아요. 그것을 잡수시죠. 어떻게 잡습니까? 이제 음식을 갖다 놓은 그곳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천사가 올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유대인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님께서요, 내 이름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는 많은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그냥 집시가 아니고요, 여행객이 아니고요,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러 다녀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친 대로 지팡이 하나에 그냥 신발 한 걸레 신고 그냥 터벅터벅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기적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일용할 양식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 걸 다 가져가지 못하니까 가는 곳마다 공급을 받게 되는데,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스테반 순교에 의해 확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점이 다 잡힌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서 믿는 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성빔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그네, 그들은 다 전도자들이에요. 이 전도자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보겠다 해서 가이오에 대해서도 그렇게 칭찬하고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적용하자면 가령 주의 종들이 온다든지 또는 선교사님들이 온다든지 그럴 때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귀국하신 분들이 나가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방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내가 가면 폐를 끼칠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을 더 넓혀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어도 할 수 있을 만큼 섬기는. 그래서 오시면 우리가 식사도 잘 대접하고
그래서 식사하시라고. 또 가실 때는 여비도 넣어드리고 성교비도 좀 넣어드리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선교를 갈 때는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보통 한 1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한 300만 원, 그 사이로 이제 현금을 들고 가잖아요. 이건 선교사님한테 줄 돈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쓸 돈은 또 따로 가져가고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사실 200~3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돈을 주머니에 넣고 막 기도를 하죠. 맨날 며칠을 기도해요. 어떨 때는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나가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가난한 분,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 그리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 이런 선교사님을 꼭 만나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럼 똑같은 금액이라도 정말 어려운 분에겐 그것이요, 정말 담비화처럼 소중한 재정이 되지만 넉넉한 분들한테는요, 이 미션 머니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분들을 찾아야겠다. 항상 그런 식으로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해드리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 문화는요, 이 사도 시대에 있어서는 전도자들이다. 그리고 어려운 그런 선교사님들 돕는 거, 이거의 첫 번째 적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확대될 수 있겠죠. 이제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주의 종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레데 섬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이제 이 북부 아프리카를 해서 아프리카 쪽에서 대륙으로 이 유럽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진출로가 있고, 또 바로 위쪽으로는 이 아시아 지역, 터키나 또는 시리아, 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소아시아 지역 위쪽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위쪽으로 마케도니아, 이 지역이 헬라 지역이 다 있단 말이죠. 그쪽으로 오는 또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북쪽 방향, 그쪽으로는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한 로마, 그래서 유럽 쪽으로 퍼져나. 근데 거기에 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겠어요. 특히 이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 이제 뭐 그 외향 선교회 또는 이제 뭐 둘로스 뭐 선교회 뭐 그런 것처럼 항구에서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배로 이동하는 일반 선원들 같은 경우는 술 문화가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지만 그 여행들 가운데에서나 또는 이제 그 선원들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그레데 섬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고, 그리고 좋은 것이 뭐냐면 언어가 틀려도 괜찮아요.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헬라어만 알면 다 공용어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오순절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순절 경험한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일단 히브리말 할 줄 알죠. 그 다음에 헬라어를 할 줄 압니다. 그 지역말을. 그게 굉장히 전도에 유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음의 확장을 하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요, 곧바로 그런 선교사나 전도자, 순회 선교사,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아브라함의 신앙부터 쭉 내려오고 모세 오경에서 아예 그냥 이걸 강조를 합니다. 나그네 대접 잘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러한 11조 감사헌금 소득의 10의 1조, 10의 2조, 세 종류의 11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년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짝수년에 드리는 그 1년과 2년에 드리는 것, 또 3년과 6년에 드리는 구제 11조, 감사 11조 다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누가 들어가냐면 과부나 고아, 그리고 나그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접을 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구제가 같이 맞물려 갑니다. 이렇게 같이 가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구제사역이나 또는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들이 이제 눈치 보면서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피해가 되니까. 아니, 괜찮다고 오시라고 식사 좀 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 잘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비가에서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셔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교회가 형편만 되면 이제 우리가 전에 오후 예배 같은데 모셔가지고 선교 헌신 예배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상태가 안 되는데 굉장히 그분들은 그것이 굉장한 대접이에요. 오셔서 선교 간증하고 기도 받고 그렇게 또 가시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감독은 그냥 다 모을 생각만 하지 말고 모아 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곡간장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심성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잘 섬겨라. 무조건 꽉 움켜잡은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풀어야 할 것은 확실히 풀어야 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물인 11조에서도 풀잖아요.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도 그런데 그 11조, 소득의 11조든 감사의 11조든 또는 이 구제의 11조든 그걸 풀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게 만든 거죠. 주님이 그들이 레이지파 사람 제사장이 아니지만 감히 그 11조를 주님께서 그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게 베풀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가를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감독이 해야 할 것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하다는 기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뭐 착하고 지역사회 보기에 착하고 이런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야 돼요. 그리고 구제는 절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지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직접 감독하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축복해 주시는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신중하라 이 말이에요. 신중하라는 것은 경망스럽지 말라는 거예요. 경망스럽지 마라.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방정맞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됐는데 너무 가벼워. 행동이 가볍고 말이 가볍고 진중하지가 않는 거예요. 좀 듬직하니 그렇게 해서 이 안정감을 유지해 갈 필요가 있는데 절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중하면 경박하니까 말도 그냥 툭툭툭 한다든지 이건 지도적 감이 절대 안 됩니다. 언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어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저 사람은 리더감이다 리더감이 아니다가 딱 결정이 나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너무 가벼워. 저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깃털처럼 가벼워. 그러면 그냥 훅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는 못 쓰는 거예요. 참 과묵하다, 듬직하다. 하면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을 말을 할 때, 무엇을 결정질 때 그만큼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이게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며 그랬어요. 네 번째 보면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그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다. 이런 것처럼 상대적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의로움은요 항상 예수님하고 비교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성경이 표준인 것처럼 성경이 표준이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표준이다. 또 다른 말로 성경이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다예요. 항상.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님에게 접근해 있느냐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의로우며, 그래서 주님의 의를 품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산상수훈에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러죠? 자, 어떻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복장도 그냥 멋지게 하고요, 그냥 또 성전에 가서 막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요, 11조도 잘하고요, 구제도 잘하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올라간 날 목요일, 그리고 내려온 날 월요일, 그래 그걸 기념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2번 금식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념하라. 하나님의 계시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이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들의 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우리가 그 흉내 내려고도 굉장히 힘들죠. 머리에도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편말을 딱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말이죠, 옷도 길게 늘어뜨리고 하고 말이죠, 경건하게 살고요, 음식도 다 가려서 부정한 건 먹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얼마나 경건하게 삽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말이죠, 하루에 2kg 이상은 나가지도 않고 말이죠, 안식일에는 불도 지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빨래도 못하고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들의 의는 어디서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 의를 이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 해도 결단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선택해야 하는데 도대체 그 나은 의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어요? 도달하지 못하죠. 그건 예수님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흉내 낸다고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들보다 도대체 어느 정도 높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뭐 살짝 높아야가 아니라 어느 정도 높아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를 내 것으로 체인지한 거예요. 나를 덮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의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로워진다는 것은 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 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쉬워요. 자, 이제 5번째를 보니까요,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용어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또 온전하라. 그럼 뭐예요? 닮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룩해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여전히 나타내고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이라는 축복을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적용시켜 나가는 거죠. 마지막 6번째는요, 절제한다 그랬어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요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라는 것은요, 어느 선까지 가다가 안 하는 것이 절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다가 멈춰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지시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쭉 가다가 됐다 하면 멈추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가는 데까지 가고 주님이 멈추는 데서 같이 멈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뜨잖아요. 떠서 이동을 하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거기서 같이 멈춰서 같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절제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성령님이에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까지 가고 아니다 그러면 딱 멈추고, 회군 그러면 다시 턴해서 돌아와야 돼요. 홍해바다 앞에 슬망정. 그렇게 가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절대 절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딱 소주 한 잔만 먹어야겠다. 2잔도 안 먹어, 딱 한 잔. 저녁 식사하면서.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저녁에도 잠도 잘 오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제가 아닙니다. 난 한 잔 외에는 안 먹으니까 난 절제 잘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절제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멈추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주님한테 응답받고 해야 돼요. 주님, 오늘 저녁에 반주로 내가 딱 한 잔 먹고, 이거 쫙 먹고, 이제 몸이 달달하고, 화끈화끈하고, 제가 표현 잘하죠. 마치 뭐 먹어본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주님 이제 저녁에도 이제 잠 잘 옵니다. 좋습니다. 주님, 나는 항상 저녁에 딱 한 잔 이상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그것이 소주든 그것이 와인이든 간에 그렇게 자기가 정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여쭤봐고, 주님, 그래, 내가 너에게 허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그걸 딱 한 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잔씩 먹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잡수셔야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절제라는 것은 주님이 허락한 만큼 가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멈출 줄 아는 것이기. 나는 원해.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치 않아. 그러면 내려놓는 것이 절제고, 나는 하기 싫어 진짜.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해. 그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절제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시켜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것이 그 절제예요. 절제라는 기준은 사회적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은 됐습니다, 주님. 제가요, 전도를 100명 했고요. 제가요,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하고요. 제가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 것이 몇십 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더더더더더더더더 끌고 가신다고. 더더더더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만해도 된다라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것이 절제예요. 그리고 쫓아가는 것이 절제예요, 그게. 그래서 나에게 충실하지 마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형평과 또 사회적인 그런 그 판단, 평가 이런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절제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가 해서 해야 할 6가지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도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요, 계란 작은 계란 있죠, 고집사님. 큰 계란 말고 작은 계란 많은데 수백억짜리야. 300억짜리인가 얼마짜리 다이아몬드가. 나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이 요만할 때는 그냥 참 이쁘다 하는데 너무 크니까, 계란만 하니까. 근데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든 작은 다이아몬드는요, 아름다운 것은요,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격은 비싸. 크면은 가격이 진주문으로 됐다, 큰 진주, 가격이 안 나와 버죠. 이건
그 진주 문 하나가 뭐 이게 뭐 수백조인지 수천조인지 가격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자, 다이아몬드가 크면은 비싼 건 사실이야. 그런데 나는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이제 뉴스에 나온 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크냐? 저 어디다 써? 저걸 여기다 걸고 다녀요? 아니면 뭐 여기다 이렇게 아니 이게 쓸모가 없더라고. 그냥 장식용 외에는 이거 어디다 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옷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담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담해. 그런데 다이아몬드는요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 작은 다이아몬드를 얼마만큼 깎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깎을수록 128면체로 계속해서 깎아대잖아요. 많이 깎아댈수록 빛의 산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영롱한 색깔, 반짝반짝 색깔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냐? 많이 깎아야 돼. 무엇을? 내 자신을.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요.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늘 또 깎아져야 하느니라. 요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아파. 그지만은 자꾸 깎아내다 보면은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져지고 아주 근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된다. 할렐루야. 원석은 이만해. 다이아몬드가 어쩌라는 거야 이거. 돌덩어리가 이만한 거야. 아니죠. 가공을 해서 깎아대고 또 작은 대로 약간 큰 건 큰 거대로 해서 만들어내야 되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정말 빛나는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공동체와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절대 연단 없이 고난 없이 훈련 없이는 안 되더라. 할 때는 다 싫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감사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큰 위기지요. 정말 위기입니다. 오늘 또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를 나누는데 진짜 정말 앞이 안 보여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느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신천지에 의해서 왕창 무너졌잖아요. 한 30만 명 이상이 빼앗겼죠. 전국에 있는 교회들, 초교파적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신천지에 다 고통을 당했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그 신천지의 그 공격보다 100배, 1000배 더 센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한국교회. 목사님 뭐 비대면 예배 이거 끝나고 다시 모이면 되죠. 복원력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복원력이 100명이라는 숫자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다시 100이 모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일단 새 가족들은 우수수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가 실시하는 실시간 방송을 접속하는 숫자가 바로 뜹니다. 주일날. 반토막 안 된 교회도 많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시냐? 쉬어. 그야말로 안식을 하고 있는 거야.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코로나가 다 지난 다음에도 결국 한국교회는요,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게 쇠퇴기로 훅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뭐 1천만 한국교회 정도, 1천만이 뭐야 지금. 이러다가는 700만, 500만도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신천지에게 30만 명을 뺏겼다면 이 코로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이 숫자는요, 그보다 훨씬 많은, 적어도 15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 비대면 예배가 딱 되는 순간부터
거기도 교회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돼버리고 이것도 예배다. 이 영상 예배도 예배다가 돼본 거야.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한 번 열어놓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만 힘들지 일단 한 번 제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일반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배 자체의 그 정의도 바뀌어 버리고요.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것처럼 가정 예배, 내가 개인 예배, 여기가 교회다 이 주장이 나버리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위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주님이 감당할 만한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이것을 극복을 해내야 돼요. 그러겠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한 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한국교회가요, 막연하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혹독한 그런 시련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죠.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요,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걸어갈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선교사가 한날 한시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수많은 외국에 나가서요 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폭발적인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본 거예요. 그게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요 선교라는 큰 대문을 열어놓지요.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우리가 만나지 못한 이 작은 질병이요 한국교회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문을 열어놓을 것이다. 그때까지 인내하고요, 무조건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지혜를 받아서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또 평안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